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조각글 좌파예수, 우파예수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체격, 성격, 인격, 그리고 영격. 체격이 좋아야 사람값이 올라간다. 남성은 몸이 건장하고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야 결혼 대상자로 쉽게 합격이 된다. 여성은 건강하고 몸매가 빼어나고 얼굴이 예쁘면 시집을 빨리 가게 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상식이다. 몸값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에 정열을 쏟는다. 키가 좀 작아도 다부지게 생기기만 하면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이다. 또 여성들은 개미 허리를 가지려고 생으로 굶기도 하고 발레를 배우기도 한다. 게다가 요즘에는 얼굴에 살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성형수술도 유행이 되었다. 좋은 성격이나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돈이나 시간이 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격이 좋아야 사람값이 올라간다. 성질이 개떡 같으면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사람 축에 끼워주려 하지 않는다. 성격은 정서에 관련되는 말이다. 불같이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내를 개패듯 하든지 아니면 주먹을 휘두르다가 감옥에서 아까운 청춘을 보내기도 한다. 어떤 이는 남을 쉽게 오해하는 성격을 가져 친구가 없어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상한 성격을 가진 아버지와 따뜻한 성품을 가진 어머니를 모신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한 외유내강한 남편, 성품이 비단결처럼 고운 아내, 한번 시작했다면 끝을 보고 마는 진념을 가진 아들, 그리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딸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또한 인격이 좋아야 사람값이 올라간다. 인격이 바닥난 사람은 아무리 천사의 노래를 불러도 주정꾼들의 술타령으로도 쳐주지 않는다. 인격이란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되는 말이요. 짐승과 구별되는 사람의 품격을 뜻한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침을 퇴뱉기도 한다. 혹은 욕을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인격이 고매하며 존경과 흠모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던 도산 안창호 선생,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던 장육 박사의 고매한 인격은 갈수록 향기가 더욱 짙다. 그리고 영격이 좋아야 사람값이 올라간다. 영격이란 낱말은 글쓴이가 지어낸 신조어이다. 체격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이제껏 영격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기독교가 한국 땅을 밟은 지
100년이 넘지 않았던가. 아마 믿으며 생각하며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영격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많이 가질수록 높아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할수록 넓어지게 된다. 찬양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혁명을 일으킨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이라는 이름의 혁명이 일어났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이다. 키가 크다는 뜻에서 키가 작다는 뜻으로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제법 큰 인물이라고 평가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하인이나 걸레로 여기게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사울의 귀에 혁명이 일어났고 고명하신 스승 가말리엘의 율법만을 열심히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귀에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마귀의 소리도 구별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의 눈에 혁명이 일어났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본 뒤에 그만 눈뜬 장님이 되고 말았다. 사흘이나 앞을 못 보다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야 비로소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눈에 혁명이 일어난다.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의 입에 혁명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만을 뿜어내던 그 입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숨 걸고 전파하는 입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입에 혁명이 일어난다. 불평과 불만, 신경질과 짜증 같은 악취만 뿜어내던 입에서 칭찬과 격려, 감사와 사랑의 향기가 터져 나오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의 손에 혁명이 일어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체포하여 톡하려고 구속영장을 쥐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안수하여 병 고치는 사랑의 손, 세례 베푸는 구원의 손, 그리고 성령 세례 베푸는 능력의 손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손에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아내를 두들겨 패던 우악스럽던 손이 사랑으로 꼭꼭 감싸주는 따뜻한 손이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의 머리에 혁명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로 깨닫게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머리에 혁명이 일어난다. 과학과 논리만을 만능으로 알던 머리가 과학은 창조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의 심장에 혁명이 일어났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기까지 변화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기주의를 담은 쓰레기통이 예수님을 모신 그릇으로 바뀌게 된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성격의 회개는 더 어렵고 담임 목사님을 고를 때 저는 인간성을 첫 번째로 봅니다. 학문이 모자라면 공부시켜드리고 영역이 모자라면 기도원에 보내드리면 되지만 성격만은 도무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성격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장로의 말이었다. 한국에서 고급 공무원으로 은퇴했는데 나라 일보다는 교회 일로 더 많이 골머리를 썩으며 일생을 살아왔다는 분이다. 성격이 게으른 목사님은 밤낮 회개를 해도 그 게으른 성격을 도무지 버리지 못하더군요.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는 열심히 하시는데도 자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강대상을 두드리며 신자들을 닥달하지만 목사님 자신은 맨날 타다 남은 장작개비였거든요. 그러나 목사의 성격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장로도 다혈질이라서 도무지 녹록지 않았다. 평생토록 부흥회에 많이 참석해서 회개도 많이 했을 터인데 어찌 아직도 성격이 회개를 못했더라 말인가. 깡패들이 신학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을 주름 잡던 큰 도둑 조세영이 신학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더 넓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좀도둑으로 다시 체포되었다. 토해놓은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가 된 셈이다. 그런데 미국에도 깡패 출신으로 목회를 한 사람이 있었다. 브라운이었다.
평소에는 깡패 출신이라는 기미가 전혀 없는 말쑥한 신사였다. 하지만 일단 까다로운 신자를 만나기만 하면 깡패 근성이 화산처럼 폭발하곤 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여러 번 결심도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 부르심을 받던 때의 주님 음성이 다시 들려오곤 해서 도로 주저앉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자 가정을 신방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강도의 허점을 노리고는 날쌔게 주먹을 날렸다. 그런데 강도가 그만 쭉 뻗고 죽어버렸다. 정당방위라는 증거물이 충분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을 들고 가다가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성격을 바꾸기란 그토록 어려웠다. 그러나 브라운 목사의 깡패 기질은 은혜로운 찬송가를 생산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너무나 상심했던 나머지 간증이 들어있는 찬송가 가사를 짓게 되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런 간증을 듣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 거친 맘 어루만지사 하는 대목에 이르러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된다. 성격은 고치기 어렵다. 성격은 회개하기 어렵다. 성격은 은혜 받기 어렵다. 성격은 세례 받기 어렵다. 성격은 성령 받기 어렵다. 하지만 있는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게으른 사람에게도 가끔 번뜩이는 천재성이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